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고 나가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으면 이 한 타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문을 닫으면 여기서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도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때, 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그래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약속하셨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당신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랬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 백성이 뭔 줄 알아요? 예, 백성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냐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성교회, 이걸 이름을 주시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예, 백성교회 영혼의 샘은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백합화처럼 성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백성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전성도 사역자화, 전성도 선교사화를 이루며 전 세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해서요, 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죠. 생명. 본문 3절에 이렇게 네페시, 내 영혼, 네페시, 생명. 소생시켰다는 말은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뜻이죠. 결국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은 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곧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뜻이죠. 내가 죽었었나? 그럼요, 죽었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야.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야.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소생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요. 어제 저를 보니까 막 소생되는 것 같아요. 막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오리라. 예,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터지면 예,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나. 과실나무도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대.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이 영혼의 새 솟아올라 나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예, 에스겔이 본 환상이 성전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생수가 팡 터져나와.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터지면 여러분을 통해 막 흘러갑니다, 이 생수가. 그래서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사람들의 영혼력의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순간부터 영혼이 막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3절은 뭐라고? 내 영혼, 내 영혼은 내 배시 생명,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준다 그랬어요.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일어날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하시는 거고,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절에 보니까 예,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지차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하늘 위에 하늘을 봐야 돼요.
바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분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을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분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위를 볼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을 볼 거예요. 예, 주님이 눈물 닦아줄 거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러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절망의 감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이며 기대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평안이나 기쁨에 근거하기보다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죽어버린 내 영혼, 죽은 내 가정, 죽은 내 사업, 죽음 내 미래로 인생이 온통 절망투성이일지라도 소생시키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6절까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뭐냐?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죠. 양은 늑대나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그 양이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위험에 빠졌으면 거기서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목자의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양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목동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능력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입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나 곰처럼 사나운 사울왕의 입에서, 블레셋 군대의 입에서, 사람들의 음모의 입에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 다윗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사나운 짐승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목한 구덩이나 바위 틈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양은 들어놓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네 발만 버둥거릴 뿐 뒤집지를 못해요.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양은 이렇게 연약한 동물이에요. 또 매우 위험한 순간, 뒤집어져서 다리만 막 이렇게 버둥거리면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된다는 거죠. 양과 같은 초식동물은 위에서 활발한 발효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한다 그래요. 목자는 그래서 양들의 동태를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데 위험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안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허둥지둥대고 갈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양처럼 스스로 시험에 드는 순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열등감과 죄책감에 묶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은 인생에서 이처럼 구덩이에 빠졌던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시편 40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하나님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란 뭡니까? 어떤 웅덩이를 말합니까? 킹제임스에서는 뭐냐면 무시무시한 웅덩이, 예, RSV에서는요 절망의 웅덩이, NIV에서는 끈적끈적한 웅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하죠. 보통 중동 지방의 물 웅덩이는 이렇게 옹기 형태처럼 안이 깊고 입구 쪽이 좁아요. 우기 때 물을 받아두기 위해서죠. 이런 웅덩이에 빠지면 밖으로 나오기도 어렵고 그 바닥은 진흙투성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빠뜨린 웅덩이가 바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였을 것 같고요. 그때 요셉은요 아주 형들에게만 애걸복걸했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막 말하고 있죠. 형제들은 이렇게 뭘 인정했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셨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웅덩이가 애굽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어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요셉을 지켜주었죠. 보디발도 간수장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를 맡기고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이 모든 고난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그런 터널이 됐죠. 예, 그리고 가뭄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 기근 가운데 자기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 즉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온 가족을 합하면 최하 240만 명은 되겠죠. 이렇게 거부가 돼서 온갖 양, 짐승, 모든 부귀를 다 가지고 나왔죠. 사람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인생을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정상으로 치솟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라데이는 위기의 심리학에서 수많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반응하는 심리적 유형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울형, 불안형, 분노형, 부인형. 우리 부인이 아니고, 우울형은 큰 변화를 만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당황해한다고 합니다. 불안형은 변화나 위기에 압도당하게 된다 그래요. 분노형은 화로 위기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부인형은 엄연히 위기가 닥쳤음에도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래요. 예, 로라데이는 우울형은 우울만 잘 해결하면 깊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불안형은 불안만 가라앉히게 되면 날카롭고 예민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분노형은 분노만 잘 다스리면 열정적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부인형은 부인이라는 그런 기제를 잘 다루고 나면 능력이라는 그 부분이 받쳐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불안형, 우울형, 분노형, 부인형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아 우리 영적인 안내자가 됩시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면요 자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면 원망의 도구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면 좌절과 포기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찬양의 재료로 삼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찬양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를 의지하면 하면 돼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죠.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건지시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일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의 수단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로 바울 일행을 모함했습니다. 빌립보 관원조차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등에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중죄인도 아닌데 착고에 채웠어요. 잘못도 없이 끌려왔기에 화가 날 만도 하고 절망할 만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것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육은 묶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묶을 수 없었어요.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6절까지 있죠. 이를 계기로 간수가 믿음을 갖게 됐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사방은 막혀서도 하늘은 열렸습니다.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 침체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겪게 되죠. 먼저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다는 자격지심이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이르게 하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몇 번 빠지면 눈치 보여서 당당하게 오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금살금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껴져 낙담하거나 절망하죠. 심하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증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성공하거나 승리했을 때도 영적 침체가 따를 수 있죠. 그것은 정상에 오른 이후에 허탈감이나 목표 상실이 주요 원인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다 모아놓으쇼. 그리고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오십시오. 우리 대결합시다. 송아지를 2마리 갖다가 제단을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걸 태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놓고는요, 이제 각을 떠서 나무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게 합니다. 너희들은 많으니까 450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엘리야도요, 나 닮았나 봐. 야, 네 신 주무신지 모르겠다. 야, 네 신 외출했는지 몰라. 더 불러봐, 더 막 조롱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 해는 행동이 미친 행동이에요. 세상에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 각을 떠서 닦고 송아지를 올려놓고요, 또랑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그냥 4통들이 물 3번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막 나무에 재물에 또랑에 물이 가득해. 여러분 상상을 해봐. 태우려면 바싹 말려야 태우지. 물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태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가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신 나간 인간들이야. 정신 안 나가면 우리는 미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못 믿어. 성경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근데 세상에 그렇게 또랑의 물을 아주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원맨 쇼를 하네 엘리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겠어요. 지들도 불을 못 끌어내렸지만 엘리야는 불을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저건 못 태울 거다. 불과 물은 상극인데, 그지?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보고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저 미쳤나? 저 미쳐서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게 웬일이야? 놀래봐. 세상에 하늘에 불이 내려오더니 또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려. 재단도 다 태워버리고 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끝내버리네. 먹어버리네. 와, 내 생각을 고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세상에 불만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물을 끌어내리는데 고개를 여기다 박아요. 이렇게. 나는 유연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여기로 박아버려. 여기다. 야, 보이냐? 몇 번씩이나 보이냐? 물어봐서 주먹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비가 옵니다. 아방이요, 빨리 내려가소서. 이야, 아방이 마차를 타고 두두둑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막 달립니다. 비 맞을까봐. 근데 세상에 마차 탄 사람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내려가. 대박 아니야? 근데 진짜 비가 막 오는 거야. 그러면 아합이 이제는 손들만 하잖아. 그러다 빙신일까봐 각시한테 가서 또 일러내. 여보,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 아유, 세상에 엘리야 대단하더라고. 하늘에 불을 끌어내가지고 막 대결해서 이겼는데 엘리야가 이랬어. 막 그러고 하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될 거다. 내일 이맘때에는. 우와, 세상에 생각을 해봐. 미친 거 아니야 엘리야가. 이세벨이 뭘 무서워. 아세라 선자는 어디로 도망갔는데 톡 껴서 안 보여. 대결은 바알 선자만 했잖아. 450명. 바알 선자를 그렇게 해서 다 기손신의 거로 데려가서 죽였잖아. 근데 세상에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형편을 알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일어나서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받고 있잖아요. 예,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이렇다 할 무게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랜 발이나 날개도 없습니다. 물집도 큰 편이라 민첩하게 숨을 수도 없고요. 눈도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잠깐 요것만 보지 잘 못 봐요. 예, 머리도 좋지 않아요. 양은 겁도 많아요.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요, 큰 소리 한번 못 지르고요,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양에게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뭘 잘하냐? 듣는 걸 잘해요. 예,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라 하면서 양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아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하면서 귀신의 음성 듣고 맨날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귀신에게 막 끌려다니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잘못된 영성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눈을 감아보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막 그러면서 뭐 들었습니까? 막 이러고 유도하는 사람들, 안 들었어도 민망하니까 거짓말해서 들었다고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감동을 통해 오는 거, 내적 증거로 오는 거, 평안으로 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말씀이 다 있어. 이 말씀에서 없으면 무조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 다. 저는요, 세미한 음성도 많이 듣지만 감동으로 깨달음도 많이 듣지만 어떨 때는요, 여기서 귀에도 들리기도 해요. 쩌렁쩌렁 내가 여호와니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내가 여호와니라 하니까 기도 계속했어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저를 통해 은혜를 받아 박혜지 권사님 교회 성도인데 믿음 별로 없는데 그 부부가 와서 은혜를 받아버렸네.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부부가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탁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제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영이 확 열려버렸네. 영이 확 열릴 때가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게 그때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사탄의 인도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영이 열렸을 때 혼자 고립돼 기도하면 미쳐버려. 여기 오는 사람들 뭐가 보이네 들리네 내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봤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 못 오죠. 그거 이미 이제 열리긴 열렸는데 그 치료받을 생각을 하고 교만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면 1번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교만 손님이야. 너도 보잖아, 너도 듣잖아,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너는 가서 훈련받을 필요 없어. 이순이도 뭐 자기가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뚫었다며 너도 그렇게 뚫어봐. 이래가지고 고립시켜 놓습니다. 100% 귀신에게 밥돼요. 정신 차려서 영적인 안내자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부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속에서 내가 여호와니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고는 그냥 내가 여호와니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내가 여호와니라 하던 사람이 정체를 드러냈어요. 내가 김병수다. 김병수는 뭐냐? 남자네 집안에서 평생을 섬겼던 이단의 영이에요. 지금도 그 가족은 전체가 다 김병수가 교주된 그런 이단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여보 거기는 잘못된 것 같아 나오자 그래서 아내가 끌고 나와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아내도 처음으로 초짜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신랑하고 둘이가. 근데 그 신랑 속에 그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줄기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지 않았고 그냥 다닐 때는 몰라요. 왜? 회칠한 무덤처럼 내면 깊은 곳에 어둠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이 숨겨져서 나를 확 인도해가고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혈기가 많지? 내가 왜 짜증이 많지? 왜 내가 하는 거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아프지? 몰라요. 내가 평생 내 그냥 팔짱갑이다 이러고 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집회는 뭐냐?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그 무의식까지도 파고 들어갔던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걸 예수님으로 버리는 그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 이것이 확 뚫어지면서 이제 올라오니까 드디어 가식의 옷을 입고 내가 여호와니라 했던 귀신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내가 김병수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피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미 김병수다 정체를 드러냈을 때는 이 사람을 장악했던 거야. 내가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속여서 계속 있다가 이제 정체를 확 드러내면서 이 사람을 장악해버렸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성사님. 제가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네 하고 모셨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김병수다 그러는데요. 김병수는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교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야 깨달았는데 깨달아도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워낙 강력하게 내가 여호와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 여기 목사야 막 이래요? 다 알고 있는데? 그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얘기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 주인인데 뭘 내가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싸우려도 자기 힘으로는 못 싸워. 이미 컸어요. 내 안에서 여호와니라면서 귀신이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는 못 싸워.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대도 이미 내가 여호와니라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여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벌벌 떨면서 전화가 왔길래 내가 오늘은 내일 교회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사역은 못 해준다. 그러나 마당에서 잠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갔죠. 세미나에 왔는데 사람이 달라가지고 거기 미쳤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마당에서 만나서 기도를 해주면서 몇 마디 해주면서 안심을 시켜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갔네. 갔으면 그냥 잤어야 돼. 또 각시하고 둘이 앉아서 찬양 부르고 또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각시가 여보 우리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 물 마시고 그러고는 맨발로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집을 나가버렸어. 밤새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새벽 5시인가 6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랑이 없어졌어요. 어저께 새벽에 1시에 없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시댁은 예수를 안 믿고 그 잘못된 종교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를 핍박하는데 이제 우리는요 교회 못 다녀요. 이거 우리 시댁에서 알으면 우리는 다시 그 종교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게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찾아봐라. 대구니까 앞산에 한번 산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찾아보자. 그랬더니 한 10시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앞산이고 어디고 전체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하고 우리 시댁에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30분만 우리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딱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았다는 모습을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편하게 자라. 너 잠 못 잤잖아. 날 새고 집회하니까. 그래서 좀 맘 놓고 잤어요. 그랬더니 10시 40분에 전화 왔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아파트 공중 화장실에 내복바람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걸 경비 아저씨가 들어갔다가 보고 주인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죽는다 별짓 다 할 거다. 그러니까 아들 딸 당신하고 셋이서 꼭 붙잡고 데려와서 문을 다 걸어 잠거라. 그리고 잘 데리고 있어라.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가면 30-40분 걸리니까 거기 그때 마치 대구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집회 끝나고 거기서 가도 30분이에요. 대구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30-40분 걸리니까 아주 사방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서 우리 사역자 5명과 그 교회 내가 붕에 갔던 교회 목사님과 6명이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에 떡 앉아있더라고요. 난리 안 쳤어. 그랬더니 난리를 신나게 쳤대요. 창문으로 떨어진다, 문 밖으로 나간다, 발로 차고 난리치는 걸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사생결단으로 지켜서 놨대요. 근데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누구요? 나를 몰라봐요. 자기 아내도 몰라봐, 자기 자녀도 몰라봐, 아무도 몰라봐요. 나도 몰라. 누구요? 나 몰라. 나 이순이잖아. 이순이 어저께 기도해줬잖아. 나 몰라요. 그러길래 어머 정신 차려. 그랬더니 문 밖으로 나가 죽는다고 또 한 번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 9명이잖아요. 9명이 잡아서 눕혔어요. 눕혀서 죽기 사역을 하는데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높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막 22시간을 기도해줬네. 22시간을 밥도 안 먹고. 얼마나 생각해봐. 멀쩡한 사람이 해까다 가서 미쳤으니 아무 가족도 몰라보니 어떻게 그거 불쌍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니라 막 이러면서요
그러더니 점점점 깨어나. 입을 안 열어요. 그럴 때는 사단이가 딱 잡으면 물어요. 호흡을 통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양쪽 이걸 탁 열고 이걸 잡고 막 난리를 쳐도 바다시 입을 열어오면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축사한다고 입을 막 잡고 여기를 막 누르고, 그래서 호흡을 조금씩이라도 빼내려고 막 애써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니라 그래요. 이제 저를 알아봐요. 이순희 강사님이 모든 사람 다 기도하면 다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더 높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도가 안 먹히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한다. 네가 예수님보다 높아? 이 더러운 귀신 너 나가. 내가 여호와니라 막 계속 예수님은 이 적그리스도 나가. 그 명령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호흡이 뚫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종이 갖고 그래요. 종이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려요. 쫙 그리더니요. 나중에요. 쫙 눈, 코, 입을 그리더니 하나님은 웃고 있어요. 눈, 코, 입을 그리더니 머리를 그리는데 딱 뱀대가리를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요. 완전히 섬세하게 그려요. 진짜 화가처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뱀대가리지 여호와 하나님이야? 뱀이지? 아닙니다. 여기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 광채를 막 그려요. 이제 예수님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그려요. 근데 예수님은 눈이 약간 째졌습니다.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리더니 대가리를 또 뱀 대가리로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뱀이지 예수님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장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계속 코앞에다 대고 아무리 헷가다 가도요 순간 잠깐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1초 2초 이렇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도요 순간 1초 2초 3초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 이래요. 완전히 탁 한 게 아니라 약간씩 돌아요. 그 그림을 코앞에 갖다 놓고 이게 뱀이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게 뱀이지 예수님이냐? 예수님으로 정신 차려 나가. 빨리 나가. 정신 차려 빨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빨리 나가. 예수피 팍 그러면서 명령했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22시간 만에 드디어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더니 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우리 다 온 가족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아주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부흥회 끝나고 그렇게 했으니 지쳐가지고 이제 오는데요. 자동차 타고 오는데 어머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뒤에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자면서 오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경찰 둘이 딱 올라타요. 자동차로 딱 세우더니 올라요. 까만 옷 입은 제복 입은 경찰이. 그러더니 여기 이순희 씨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우리 단원이 저 뒤에 계신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래봐 시장. 제 머리에다가 석쇠 알죠? 석쇠. 생선 구워 먹는 거? 그 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망. 이 철 얼망이 이게 다 뱀이야. 그 뱀으로 만들어진 이 석쇠를 여기다 올려놓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들어놓은 소리 중에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쨍그랑 그러는데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쑥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뱀들이 군대 막기가. 그러더니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김병수다. 뭐예요? 그 사람 속의 귀신을 뽑아내고 오니까 내가 지치고 피곤해 있으니까 이게 억울하니까 나한테 덮친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일 할 때는요 여러분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면 이 귀신들이 비겁하게 그때 덮친다? 지금은 못 덮치죠. 24시간 제가 깨어 있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초창기 막 사역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막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하던. 그러니까 쨍그랑 하더니 세상에 일이 들어오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마귀가 뱀들이 쑥 들어하더니 여기서 내가 김병수다. 그러니 예수피 이게 어디 감히 까불어 이게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종한테 들어와가지고 네가 건방지게 내가 김병수다. 꺼져. 예, 잠자며 비몽사몽간에도 환상이니까 꺼져 그랬더니 쑥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면 더 큰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겨내면.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양이지만 양의 무기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라는 거죠. 목자가 양의 강력한 무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성공해도 놓치기 쉽고 실패해도 놓치기 쉽습니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배요, 기도요,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 산산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백성 영성원에서 우리가 더욱 체험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백성 영성 수련에 의해 역사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구원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양들은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들이 갔던 길로만 자꾸 가고요, 먹었던 장소에서만 자꾸 그 뿌리가 다 드러나도록 먹으려고 그래요. 양들은 옆에 간 양의 뒤를 따라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오래되면 골이 파일 정도가 된다 그래요. 선한 목자는 그래서 양들이 푸르고 싱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자주 옮겨줍니다. 그래야 초장도 보호되고 양도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양들은 자기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절망과 배고픔으로 이끄는 길인지 모르고 무작정 그냥 갑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을 제어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양들에게 의의 길은 곧 양들이 잘 살고 행복한 길을 말하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분명한데 의의 길이 바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결국은 잘되게 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은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해서 의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이 뜻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서가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죠. 즉 다윗이 홀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먼저 의로운 길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길이 살 길이고 죄의 길은 죽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만 쫓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가치관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부정직하며 불법을 행하며 사는 것을 못 견디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가 불법을 행할 때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까지는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과 명예가 달린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설득을 당했죠.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이 무능력하여 이스라엘을 버렸다 할까 두렵다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끝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자기 이름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에 먹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오랜 후에 그들을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중요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23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강구해야 될 바를 모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도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란 표현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소죠. 다윗은 자신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대변되는 평온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과거의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고난의 환난 가운데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해도 담대히 맞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음침함에 해당하는 찰르마웨트는요 죽음의 그림자 또는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으로 이는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지난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길을 갈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입니다.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건진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진다 할 때도 걱정할 게 없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놨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줄 걸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헤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나타내는데요. 목자가 양을 맹수들로부터 지키듯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신해 대적들과 싸우시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3편 6절로 7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길을 꺾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은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로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 저는 항상 내 잔이 넘치잖아요. 기름으로는 향유, 감람유를 의미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발라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내 잔은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나타내는데요. 본문은 다윗이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더불어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영성 수련원에서의 하루하루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스스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변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느끼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 영성 수련원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물질을 다해 쏟아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들을 정말 내 자녀처럼 돌봐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교회, 전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700개를 건축하여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 우리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이제 내 잔이 넘친다고 할 정도로 이 축복의 문에 확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준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거기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냈어? 주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데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영적 안내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계속적으로 업앤다운 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게 시편 69편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서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운다고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왜 교회를 다녀도 영적 전쟁을 안 합니까? 마음 가족을 안 찢고 혼적인 예배로 끝나니까 그래요. 회칠한 부담 덮어놓으니까 그래요. 그런 예배는 첫날 만날 드려도 필요 없어요.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오셔요. 근데 거의 많은 일반 교회에서 혼적인 예배로 끝나요. 회칠한 부담 덮어놓고 자존심 다 가지고 욕심 다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 마음가짐을 찢어버리잖아. 마음가짐 찢고 회칠한 무덤 제끼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은 말씀하시죠. 예,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뱀, 독사들을 다 뽑아내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다음 말씀 듣다가도 말씀에 검이 들어가서 막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온몸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듣던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땡 잡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처음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84편 10절로 11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대변되는 평온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와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의 목자가 되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할 거야. 네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네 영혼을 소생시킬 거거든. 예, 할렐루야.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그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성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LA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영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송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그 기뻐지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되지 가는 거예요? 않네요. 가는 거예요? 잘생겼어.